120점입니다. 이만일 성가대 찬양은 너무 은혜로워요. 무조건 좋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관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12월 5일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죽은 지 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것은 27년 동안 갖은 억울하고 옥고를 치르고 고생 끝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의 관용, 화합, 리더십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오랫동안 인종차별 정책으로 핍박을 받은 흑인들이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흑인 세상이 되었다 하면서 백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응징을 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이 흑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백인을 몰아내고 복수하는 것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아공을 흑인 세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고 우리의 이익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관용과 용서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백인들도 깜짝 놀라게 하자.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델라 대통령은 포용과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갈채를 받게 되었고 그의 리더십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중심의 소득 성장으로 이렇게 나라를 끌어갔습니다. 2년이 돼 가는데 실적이 없고 실패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난과 아픔을 끌어 함께 안고 우리 모두 함께 그들을 품고 가겠다고 포용 정부를 기칙을 내걸고 지금 나라를 끌고 가는데 아무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포용 정책을 쓰고 있지만은 각 곳에서 불만의 목소리와 반기를 드는 데모와 갈등과 갖가지 일들이 사회 저변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포용이라는 말은 다문화 국가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자기와 다른 것들을 품는 너그러운 마음을 뜻하는 게 포용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나와 다름을 끌어안긴커녕 자기 지지층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고도 백인들을 용서하고 반대편 사람들을 등용하고 포용을 했는데 핍박을 받은 적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자기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몰고 정치적 관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포용정부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남한의 야당 자유보수 세력은 바퀴벌레보듯 쾌멸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나라가 협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화합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 땅에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의좋게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여러 가지 아마 의도가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건강하고 밝고 화목하고 의좋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마 마음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대인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그 틈바구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관용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12월 중순입니다.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울하고 때로는 정말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들을 품어야 될 텐데 품지를 못하고 그들과 갈등을 하면서 줄다리기 하며 옥신각신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날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자책을 합니다. 왜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왜 내가 이해하고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왜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넓혔더라면 관계가 달라지고 좋은 관계가 되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좁은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도 좁고요. 스케일도 좁고 모든 것들이 좁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좁고 복잡하게 아웅다웅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도 좁아져서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잘 못하고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유무 감각도 너무 빈약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좁은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도 높아지고 살만한데 왜 점점 더 사회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관용하지 못하는 좁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한치도 양보할 줄 모르고 상대를 품을 줄도 모르고 아마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의 고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서 한국을 위시해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여러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누구로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의 경우 71%가 제1순위가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장 원하는지 다시 질문했더니 바로 너그러운 성격이라는 겁니다. 너그러운 성격. 이것은 평소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답답하고 상대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을 원한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마음이 좁기 때문에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좀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이런 결론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 말씀에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는 끌려가서 남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적의를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태도가 이게 바로 그 당시의 관용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나와 마음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품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좁은 관용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넓은 의미의 깊은 뜻의 관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 관용을. 사실 관용의 본질은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진정한 관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 밑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관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관용의 긍휼을 베푸셨죠. 이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실무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지던 폭도 같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저들의 무도함을 주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하면서 저들을 품어주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도 이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내 원수 같은 이런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깔려 있다면 그는 관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법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상대를 품고 긍휼을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이게 참 귀한 마음이고 또 소중한 마음입니다. 누군가 남을 품는 관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대표적인 소화기관이 위예요. 위. 밥통, 위. 근데 이 위가 만약에 제가 우유 한 컵을 마셨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우유에 있는 알부민이 꽤 짙은 농도가요. 위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알분이 혈관을 통해 가지고 흘러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죠. 위를 통해서. 그러나 이 우유를 주사기에 담아서 사람의 혈관에 바로 투입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쇼크사가 일어납니다. 죽습니다. 근데 우유의 알부민이 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결국은 몸속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때에 양분이 되고 이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들이 우리 위 안에 들어가서 위 속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피로 연결되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고 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는 정말로 모든 걸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장치가 위 안에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할 때. 이처럼 위는 이 관용의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과 모든 물질들이 음식이 들어와도 다 품고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이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모든 걸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와 다른 것,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 틀리지만 품어주는 것, 잘 맞지 않지만 사랑으로 그 마음을 끌어 안아주는 것,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용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치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각종 오염된 물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이 바다에서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다는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해내요. 바다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정화되고 그걸 모든 걸 품어주듯이 관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있습니까?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넓히고 있습니까? 심지어 해를 끼치는 자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줍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지나온 한 해가 삶이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품어주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줄다리기 하고 서로가 어두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진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용,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과연 나는 어떻게 관용의 생활을 해야 할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 생활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었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상당히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교회를 중추적으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아마 의견 충돌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다가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대립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편이 갈리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편이 갈라지고 고린도 교회같이 파당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로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용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곡해하고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다 약하고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봐선 안 될 것들을 볼 때 시기가 나오기도 하고 질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갈등하게 되고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약한 우리 인간을 알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교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교회답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요.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틀어지고 한번 다투면 용서할 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보기 싫어서 1부 예배 들으면 2부 예배 나오고 1층에 있으면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아무튼 우의제일교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형제 약함을 보듬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는 이게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관용할 줄을 모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담을 쌓고 비틀린 것을 풀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모든 걸 고백하고 용서하고 덮고 풀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살과 피를 나눈 식구이기 때문에,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족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 식구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새 힘과 위로를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족 제도를 만드시고 가족 식구를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가족만큼 가까우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미워하고요. 그리고 조금 또 틀어지면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까우면서도 관계가 어려운 이게 가족 식구들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얼마나 가까웁니까? 그런데도 잘못하면 상처를 가장 많이 입게 되고요. 또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는 이게 가족 식구들이라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큰 소리만 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관용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가지를 긁는 아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기적인 자식들과 공부에 관심이 없이 바깥으로만 도는 자녀들을 어떻게 이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어요. 언젠가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노인 부부를 앉혀놓고 그리고 진행하는 재미있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한 할아버지에게 단어를 주면 이 할아버지가 말은 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제스처를 써서 그 단어를 맞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앞에서 나와 당신 그 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말은 못하고 이제 막 제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 그러니까 두 자가 아니고 네 자라고, 네 자. 평생 왼수. 그리더니
근데 이게 부부 사이가요, 잘못하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부모 자식 사이도 잘하면 좋은데 잘못 삐걱하면 이게 평생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분노와 저기를 가지고 평생 가족끼리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갖고 살면 손해보는 건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자꾸만 마음에서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라는 감옥 속에 누군가를 가둬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둬놓는 사람이 밖에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 아닌 자신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밖에서, 여러분들 형무소에 가면 갇혀있는 죄수 못지않게 간수가 그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감옥 속에 내 남편을 가둘 수도 있고요. 마음의 미움 속에 내 자녀를 가둘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밖에서 그들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한평생 산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테레사 수녀에게 한 젊은 청년이 와 물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테레사 수녀에게 가서 물었는데, 수녀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수녀님이 하는 말이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은지,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우리 가족 식구와 형제들이 있는지, 아직도 내 마음에 담을 쌓아놓고 미워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 그래서 마음에 품지 못해 내 자신을 지옥같이 내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형제들과 가족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남편에게 내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 예수인지 그 예수 때문에 관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 맺혀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넓은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남도 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손해의 대부분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관용을 나를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생각한다면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주지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질 때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그 모든 걸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답답한 일이 생겨지면 또 어떤 미운 사람들이 마음에 생겨지면 그럴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시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살고 모두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두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크게 보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넓힐 때에 모든 일들이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관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예수가 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